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먼저 이 역대상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장에는 사울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11장부터 29장까지에는 다윗 왕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는 아주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족보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담에서 포로 귀환 세대까지 다윗 가문의 족보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12 아들에서부터 포로 직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4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일반 지파 및 레위 지파의 계보가 9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울의 족보인데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지만 순서대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락을 지어가며 구분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뛰어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족보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연상하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길이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족보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모두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이 역대상 1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갖다 놓고 역대상 1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올까 동그라미를 치니까 19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유심히 계속 읽고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더라고요. 예,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겁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28절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읽어가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3장 16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창세기 15장 5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정말 별처럼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큰 민족이 된 사람들의 이름, 이 이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셨을까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삶이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를 다 내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과 약속을 하셨죠. 예,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듣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 메시지를 듣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비하면 굉장히 짤막하게 나옵니다. 길이가 짧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단지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도임 역할을 10장에서 사울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쟁터에서 전사한 죽은 사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사울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결과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장부터 29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첫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11장 9절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역대상 11장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형통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죠.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결정 이야기가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이야기는 뒤에 가서 역대상 22장과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앞부분에 1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비록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은 받으셨고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인생의 정말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 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합니다.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죠. 이 역대상 읽어보면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이 전쟁에 연승하는 기록이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 곳으로 가는 것은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의 실수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실수이고 범죄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군사가 얼마큼 되는가, 즉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교만했다는 거죠.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의 실수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엎드리는 이야기가, 회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3장에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4장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 가면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도 온통 이름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된 이름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전부가 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제가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여러 명의 동역자들을,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구나. 야, 이게 복이구나.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꿈꾸며 서로 응원하면서 달려가는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부모님 품에 안겨 처음 예배 자리에 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하죠. 그때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배우자, 또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좋은 동역자의 이름이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꼭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누구 곁에, 어떤 사람 곁에 서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이제 역대상 28장, 29장 읽으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힘을 다해 준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열심히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은 다윗을 대신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과 역사관, 즉 역대상이 들려주고 싶은 인생관, 역사관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승리케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읽고 특별히 족보 이야기를 건너뛰지 마시고 한 명의 이름 그대로 읽으십시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또한 역사이기를 통해서 주권자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고 감사하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안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